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 온풍기가 연료가 다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빨간색이 떨어진 색이고 그냥 있는 것은 다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 꺼버리면 좋은데. 그래서 연료가 다 들어있구나. 그리고 착각하고 저걸 켜놨더니 고장이 났습니다. 예아가 그새 끼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 친구 되신 분, 그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와서 딱 고치는데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나는 못 고쳤어요. 그 기회를 아느냐 모르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저에게 이제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서는 안 되잖아요. 다음에 고장나면 또 와서 고쳐야 자기가 돈을 버는데, 목사님 와서 좀 봐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사를 이렇게 양쪽으로 다 풀어주니까 작동이 되더라고요. 나는 모르니까 못 고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바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늘 이야기합니다. 잘 믿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렇게 염치가 없는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일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신들은 부자다. 우리는 부유해서 가난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가난하고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을 지적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름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잘 살아. 부자야.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오해와 오류를 낳게 돼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엉터리 같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인 양심마저도 다 무너뜨리고 무시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딱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마음에 깨끗한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양심도 다 더럽혀졌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양심 없이 살았던지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살아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했다. 그랬습니다. 소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다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마저도 양심을 버리고 마음에 철판을 깔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나 지금이나 양심이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을 다 버리고 양심이 훼손돼서 살아가요. 보세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사과할 줄 모르잖아요. 아니, 오히려 뻔뻔스럽게 웃으면서 얼굴 하나 붉힐 줄 모르고 도리어 자만심을, 자신감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분명히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그렇게 일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자신을 공경에 쳐넣었다 해서 인신공격하고 매장시키고 고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명백하게 잘못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했구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적해 줘야지. 그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잘못한 것을 보고도 주위 사람들이 아부하느라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심이 하인 맞지 않고서야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가 자신을 잘 알 텐데요. 남들 앞에서는 체면이 있고 채통이 있어서 그런다 하지만은 자신이 홀로 이렇게 독대하고 있을 때면 양심이 찔릴 것 아니겠어요? 자신이 하는 행동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정말 후회스럽고 정말 양심이 꺼린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느껴질 텐데 알 텐데 말이죠.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도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독실하게 잘 믿었던 시편기자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악인들이 형통했어요. 그들을 보니까 고난도 없어요. 아니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고 최소한 양심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죽을 때만이라도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서 그 고통을 호소를 하고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잘 죽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어쩜 그들에게는 재앙도 다 빗나가고 또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옆에서 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거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진짜 잘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 아삽의 마음에 갑자기 시험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일을 보니까 양심이 고통스럽게 됐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우리 양심껏 삽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훼손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3편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지독한 질투심이 생겨났어요. 저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동안 나는 살아왔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깨끗하게 살았다고 살아왔는데 성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살아왔는데 헛것 같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이. 참으로 아삽이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 교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잔뜩 실험 들었던 마음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의 위로와 삶의 용기를 되찾게 되었다. 시편 기자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산 사람들의 종말이 끝내는 곱지 않더라, 좋지를 않더라 그런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잘 살았던 저 사람들 그리고 양심을 속였던 저들에게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 갚음으로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삽이
알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아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불의한 현실 앞에 잔뜩 시험이 들었던 마음이 봄눈 녹듯이 싹 녹아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시련과 고난 때문에 잔뜩 시험이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마저도 내가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세요.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날마다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가 회복돼야 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기가 회복되는 것 중요해요. 그렇죠? 너무 살기 힘드니까 요즘 말이 그렇지 자영업 한다는 것이 사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폐업하는 가게들이 막 계속 생겨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가스값이 배나 올랐다 그래요. 20만 원 나오던 가스비가 40만 원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리가 얼마나 뛰었던지 작년에 냈던 그 배 이상 그렇게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바른 믿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한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하고 사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동주라는 그 시인이 서시를 썼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조국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고뇌를 가지고 이 시를 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현실 앞에 가슴 아파하며 양심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양심 없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만큼은 양심껏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국회의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지금 양심 있는 일을 하고 있나요? 전혀 민생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 당리당락만 채웁니다. 대통령 세워놨더니 지 당만 채우기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면 이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한 양심,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요. 우리도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이 다 양심이 찔려서 성경의 표현대로 양심이 찔려서 하나 둘 사라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더라.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건넸던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다시는 너는 양심이 꺼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돌려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양심도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양심의 기능이 예민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시라고, 양심이 깨끗한 목사가 되도록, 그래 선한 목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시간 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심 없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별소리가 다 들려오잖아요. 건축을 완공하기까지 하루도 소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역시 공사 중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별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 교회가 공사 중이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로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끄럽다고 귀를 막을 필요도 없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교회 표어를 그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문제가 많았어요. 별소리가 다 들려왔어요.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계속 편지를 썼잖아요. 그것은 그 교회가 그만큼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건면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당파가 지어지고 세상 모임보다 더 못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재림의 문제로 시끌벅적했던 교회였고요. 빌립보 교회는 여전도 회원들 간에 알력이 생겨서 서로 으르렁거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첫사랑의 믿음, 첫 믿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려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교회였어요. 교회의 시작을 알렸던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제의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했던 야고보가 지적했던 것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차별이 많았어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을 하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서로 차별을 두고 벽을 두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러면서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요한 사도는 당시 교인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했던 것처럼 말만 잘하는, 립싱크만 잘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다 문제를 안고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의사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미흡하고 불안하고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갖춰졌는데 완벽한데 교회에 나올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응답받아야 할 일이 있고 축복받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외로운 사람,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고달픈 사람, 심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 매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으로 가득 차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아세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손길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 여러분 안아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성결교회가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원성결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간에 끈끈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좀 안아주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예, 없겠어요. 내가 괜히 싫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를 안고 보듬어 주는 것.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로 모든 성도들을 안아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위해서 진두주의를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별소리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친척인 고라 자손들은 아예 모세에게 대놓고 막말을 했잖아요. 야, 너만 하나님 만났어?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너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뭐라고 하라 하지 마라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 우리는 구태여 너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어. 너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제발 나서지 마.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걸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보따리를 모세에게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지칭했던 모세.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참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무리바 물 사건 아닙니까?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이번에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대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어요. 반석을 가리키라.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 내리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반역한 너희여, 옛날 성경에는 패역한 너희여 그랬어요. 민수기서 20장 10절에 11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모세. 그렇게 온유한 사람 모세. 그 성질을 잠깐을 참지 못해서 자기 성질로 그냥 지팡이로 2번 내리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아주 과학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게 민수기서 20장 11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러십니다. 그 일로 모세가 꿈에도 소원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대요. 이왕 참아온 거 끝까지 잘 참았으면 됐는데 그 순간 찰나를 참지 못해 결국 자기 성질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내 성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막 성질이 막 올라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면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자기 성질을 끝까지 죽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 싶었으면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려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 성질 다 뿌리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덕을 끼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김 목사, 목회를 하려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고 목회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자를 죽이지 못하면 바울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루는 가난한 친구들 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붙들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지금까지 모세를 보필하면서 다 지켜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너 다 봤잖아. 이 백성들은 만만치 않을 거야. 앞으로 너가 친히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말 정복하기 위해서 진두지휘하면 별소리를 다 듣게 될 거야. 별일을 다 겪게 될 거야. 별일이 다 일어날 거야. 그래서 너는 단단히 마음 먹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너가 나에게 말하는 거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이기고 살아가려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요? 아니요, 나는 절대로 못 다스려요. 내 마음을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줘야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잖아요. 이가 갈멜산 결투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두고 혼자서 맞짱을 떠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질 않았는데요. 그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게 했던 믿음의 용기가 충만했던 사람 엘리야. 여러분, 남자다운 남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만 이세벨의 아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그 강제의 소리를 듣고 그만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저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이요. 큰 소리를 치고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호령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게 인간이에요. 못할 것 없이 큰 소리를 치다가도 말 한마디에 실족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난리를 피우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의 주특기가 뭡니까? 당당한 것. 그게 주특기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감도 신의도 다 꺾이고 말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신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인간은 절대로 내 자신을 의지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갈대처럼 흔들리기 쉬운 마음, 말 한마디에 혈압이 오르내리는 것이 사람인데 조그만 사건 앞에 쉬 무너지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 걱정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간, 늘 어리석고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신을 알아 주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엔 어리석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의 시대에 갈멜의 마흔 사람 나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이름을 지어도 부모님이 지어줬겠지요. 부모님이 태어난 거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지 나발이라고 지었는데, 이 나발이 뭐냐면 미련한 어리석음,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만큼이나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어요. 여러분, 재산이 많은들 뭐 하겠어요? 각시가 지혜롭고 예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고 행동이 어리석은데 말이죠. 다윗의 군대 때문에 그가 기르는 가축들이 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평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사람은 살았어요. 다윗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다윗도 지금 도망 다니잖아요. 400명이 있다가 600명이나 됐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사울을 바라보니까 절망밖에 없어요. 사울이 행하는 거 보니까 이 나라가 망조가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당신하고만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랐던 사람이 600명이나 됐어요. 그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되니까. 마침 그날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린 소년들을 보냈어요. 좀 가서 동양 좀 해와라, 먹을 것을 좀 구해와라 그랬는데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데 한 10일 만에 그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징치하세요. 진짜. 부모님의 은혜 있잖아요.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돼요.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까마귀 밥이 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부모 은혜를 모르고 부모한테 불손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신대요. 까마귀도 늘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는 절대로 길조가 아닙니다. 흉조예요. 까마귀 싫어해요. 지금도 여러분 저쪽 무슨 강인가요? 익산에 금강 그쪽으로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고 가보세요. 전기줄에 까마귀들이 꽉 있는데 진짜 보기 싫어요. 시커먼 것들이 몰려 있는데 보기만 봐도 그렇게 몸서리가 치는 동물입니다. 사람들이 까마귀 보면 재수없다 그래요. 그 재수없는 짐승이요, 절대로 부모 위에 나무에 앉은 적이 없대요. 부모 밑에 앉은대요. 그 못 배운 미물 같은 짐승도 부모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젊어서는 부모가 다 먹을 걸 갖다 줬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먹이 활동을 못하면 다 입에 물고 부모의 입에다가 갖다 준대요. 왜요? 부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만큼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까마귀 밥이 되게 하겠다.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징치하신다 그런 이야기고, 신약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농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해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태풍을 일었어요. 이 사람이 수확물을 본 다음에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곡식 창고를 확장하고 신축해서 그의 거둔 곡식들을 창고에 가득 넣어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배를 두드리면서 열에 쓸 것을 모아두었으니까 이제 양식 걱정이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네 영혼을 거둬가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거둔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농부, 부자 농부, 결국 거둔 것도 풍성한 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공허하시죠? 여러분, 그 공허함을 메꿔주실 분이 누구 계세요? 쓸쓸하시죠?
여러분의 쓸쓸함을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굴까요? 어리석고 부족함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살아가십니까? 나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덮어주실 분이 누구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양심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잘 기억하여 양심껏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